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 주간이네요. 또 한 주간을 기쁨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불편하시고 불안하시죠? 그래도 성탄절은 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한 주간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듯 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외모입니다. 외모.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초중고 대학생까지 1320명을 대상으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중고 대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뭘까요, 여러분? 통계는요. 1위가 외모였습니다. 52.7%가 외모. 외모가 가장 큰 고민. 2위는 공부. 공부가 49.7%였습니다. 특별히 여학생의 경우는요. 이 외모에 대한 고민이 무려 60.1%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값이면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우면 그보다 더 좋을 리가 없겠지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성형 왕국 아닙니까? 성형 왕국. 이런 성형 왕국으로 치닫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변에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성형을 하지만 눈을 고치면 코가 또 불균형이고 코를 고치면 또 입이 불균형이고 입을 고치면 또 볼이 불균형이고 이래저래 턱도 만지고 그러니까 전체가 구성이고 인조인간 같은 그런 불균형적인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성형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부작용과 그리고 더 오히려 볼상사나운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특별히 외모를 위해서 또 이 화장품이 참 너무나 좋은 그러한 물건 아닙니까? 그 여성들의 외모를 참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화장을 안 하고 그 생얼로 나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나가지를 못하죠. 엄두를 내지 못하죠. 네, 화장품 시장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잡티, 주름, 거친 피부 같은 것을 다 메꿔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을 소개할 때 또 다윗을 소개할 때 준수한 용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이라든지 사무엘상 17장에 그게 나오죠. 이복형 암문을
죽이고 타국에 3년이나 떠나 도피 생활을 하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허락으로 가능했던 일이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것은 허락을 했지만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딱 등장이 됩니다. 25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압살롬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외모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렇게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평가를 할까요? 그러니까 외모로 봐서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페라는 말로 쓰였는데요. 그 신미로운 아름다운, 외모의 아름다운 미모, 그걸 가리키는 여인들과 청년들에게 쓰였던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 하면 주저없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황진이가 아니라 압살롬 참 멋있다, 잘생겼다, 봐도 또 보고 싶다, 그렇게 누구나 떠올리거나 또 추켜 세우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사람 최고, 그게 압살롬. 이렇게 으뜸의 사람이에요. 누구도 외모로 따라갈 수 없는 외모를 갖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26절도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외모는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머리털이 무거웠다는 표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말마다 깎았는데 연말마다 머리털을 깎으면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됐대요. 200세겔. 왕중세겔, 왕실의 세겔로, 보통 세겔, 그 당시에는 보통 세겔이 있고 왕실 세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성소 세겔, 이 무게 단위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통 세겔보다 2배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게 왕실 세겔이었고, 그 다음에 보통 세겔보다 5분의 1을 더한 것이 성소의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세겔의 무게가 11.4g이었다고 그래요. 11.4g이었는데 200세겔, 압살롬의 머리 무게가 200세겔이었다. 그 말은 약 2.3kg. 머리 무게만 2kg가 넘어요. 2kg가 넘는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머리를 기르고 자르면 약 500g 정도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의 머리보다 4배 이상 무거운 그 머리니 얼마나 수치 많고 얼마나 많은 그 무게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머리털은요, 힘과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털이 빨리 자란 것은 그의 힘의 왕성함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그의 자랑거리였고, 뭇 백성들이 압살롬을 볼 때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을 볼 때마다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이지 않으면 결국 그게 자기의 발등을 찍는 격이 되고 말아요. 자기 발목을 붙잡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나중에 아는 이야기지만 결국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게 의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잖아요. 나귀는 말은 쏙 빠져나가고 그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그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 잘난 못에 산다는 말도 있지만, 얼굴값 한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로 살기보다는 내면 지상주의로 사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했습니다.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다말이래요. 다말. 누굽니까?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암논의 이복 동생이자 압살롬의 친동생이에요. 압살롬이 얼마나 다말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기 딸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대요. 그래서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신 외모.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분 아닙니까?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참 머리를 꾸미는 거, 금을 차는 거,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걸 온유함,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로 사는 우리에게 외모보다 더 중요한 마음, 믿음, 이거 제대로 가꾼다면 얼마나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외모에 투자하는 비용, 화장품값, 옷값 물론 구입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내면입니다. 짙게 화장한 여인이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 짙게 화장한 여인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아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외모 지상주의에서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외모 컴플렉스에 열등의식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죄 용서받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숨은 마음의 온유함으로 자신을 가꾸게 해주시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잘 가꾸어서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절을 이제 이 한 주간 맞이합니다. 하나님, 화려한 산부인과도 왕실도 아니고 마국간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외모보다 더 소중한 보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외모에 보석과 같은 주님을 모시고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